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낮에 돌아다니면은 잠깐만 있어도 금방 지치는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여서 귀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저희 고향이 이제 예산이니까 예당 저수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낚시터로 유명한데 저는 아버지 따라서 몇 번 갔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낚시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낚시를 할 때 보면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가 있어야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떡밥, 네. 미끼가 있어야죠. 좋은 미끼를 잘 놔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미끼가 없으면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좋은 미끼를 놔야 되고 그 안에 미끼를 숨겨 놔야 됩니다. 그냥 미끼만 놓는다고 물고기가 이게 먹이네 하고서 먹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미끼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낚싯바늘을 넣어놔야, 그래야 물고기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고기가 먹이를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입에 낚싯바늘이 걸리고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유혹도 이와 같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내가 너를 잡을 거야, 상처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럴듯한, 좋아할 만한 그런 미끼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한 번은 그냥 괜찮아, 그렇게 넘어가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좀 혹할 만한 말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놓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툭툭 던져줍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는 미끼는 보여주는데 그 바늘은 감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은 것들, 우리가 정말로 혹할 만한 것들을 던져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바늘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 미끼에 우리가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바늘에 걸려서 끌려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내세웠던 미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작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이 죄에 붙잡혀 있었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 죄의 자리로 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자유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 혹시 내 인생을, 또 내 믿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약속하는 이 거짓 자유의 실체를 또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죄가 주는 자유는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 교회는 밖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더 위험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또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듣기에는 참 달콤한 말입니다. 부담도 없고 또 괜히 내가 힘써서 애써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말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들은 죄에 붙잡혀서, 욕망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어떤 것에 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화를 이기지 못하면 어느새 분노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욕심에 계속 무너지면은 돈과 물질의 삶이 기준이 되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작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이번 한 번은 빠져도 괜찮겠지. 오늘 너무 힘든데 그냥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가볍게 여기며 시작했던 그 마음들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은 점점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던 것에서 점점 편한 것들, 내가 더욱더 붙잡고 있는 것들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러므로 어느 순간 제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방향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경고하는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너를 죄인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끼는 보여주지만 바늘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좋을 듯한 것으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툭툭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죄의 종 노릇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혹할 말입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은 오히려 더 손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삭이는 것이죠.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서로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행복해야 할 그 에덴 동산이 그들이 쫓겨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들이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죄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말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혹할 만한 것들을 던져줍니다. 근데 결국 그것에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에서 이 구약의 인물 발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발람에게 많은 돈과 명예를 주면서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그의 삶을 저주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내게 약속한 그 대가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죠.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탐욕들, 그 마음의 탐심이 그의 마음에 죄로 발걸음하게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죄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말합니다.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작은 욕심, 정말 작은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욕심을 그냥 두고 방치하면은 그 죄가 자라서 반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작아 보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시작했던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끌려가고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점점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를 줄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그 자유가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에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기에서 다시 얽매인다라는 것은 한 번 발이 묶이면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구렁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물에 더 깊이 묶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쩌면 우리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삶보다 내 삶에 다른 일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미움이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이 더 먼저 나오고 하나님보다 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분명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자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위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매도 쉽게 끊어지지 않은 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낚싯바늘이 그 물고기에 걸렸을 때 물고기가 스스로 그 낚싯바늘을 뺄 수 있습니까? 뺄 수 없죠. 몸부림칠수록 바늘은 더 깊이 박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으면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 죄의 바늘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오히려 이 바늘이 더 깊이 박혀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뺄 수 없는 이 죄의 가시를 누가 빼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죄의 가시를 빼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안에 걸려있는 이 죄의 가시를 빼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것은 내 힘과 결심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죄와 싸우려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안에 있는 이 모든 제약된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회개하며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며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건져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베드로는 이 죄의 무서운 결과와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소망은 무엇이냐?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건지신 줄 아신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건질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건져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형편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히지 않는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때도 있고, 겉으로는 그냥 드러내지 않겠지만 속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악된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고,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때로 말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형편을 그냥 알고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눈앞에 문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돌이킴이 필요한지,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지, 새로운 길이 필요한지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에서 즉시 건져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막아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그 상황을 견디고 통과할 믿음과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법과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 증거로 노아와 롯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그 가운데 있었던 노아를 아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만은 건져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롯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는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그 죄악된 곳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노아와 롯이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건지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곳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건져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묶인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끌고 가고 있었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그 죄에서 끊어주신다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죄의 삶에서 끊어지는 삶,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죄의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대전 한빛교회에서 기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몇 분이 함께 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하셨는데,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정이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분들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사모해서 예배당을 정말 가득 채웠고, 집회가 계속 될 때마다 더욱더 뜨거움이 가득했던 그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권유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의무감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땅에서 봤을 때는 온 하늘이 때로는 구름에 덮여 있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하늘이 할지라도 그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상공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밑에서 봤을 때는 구름이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름을 뚫고 갔을 때는 그 위에 밝은 태양이 비추고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하늘이 보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름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빗구름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비행기가 있는 위치가 달라진 것이죠. 고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봤을 때는 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내리고 문제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도가 달라지니까 그 문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한다고 때로는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고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만 바라보던 그 눈에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던 그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염려에 붙잡혔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빗구름이 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온통 먹구름만 보이던 내 삶이 고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와 염려와 두려움에 끌려가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제가 감춰 넣었던 그런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죄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진리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 휩쓸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이 끊기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먼저 자신이 묶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묶이신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죄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휘둘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아시고 건져내시고 그 모든 죄에서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 묶인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께 묶인 삶,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는 이 자유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믿기는 보여주지만 근데 바늘은 감춥니다. 그것을 따라갔을 때 결국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고 따르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욕망을 내려놔야 하고 용서하기 싫은 삶을 용서해야 하고 가고 싶은 길을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바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것에 붙잡히고 어떤 것에 끌려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된 길로 끌고 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끊어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를 차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한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